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위용과 최강의 전투력을 다시할 것입니다. 땅에다 갖다 묻었잖아요. 땅에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가서 일을 했어. 5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가서 일을 했어. 지금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냥 돈이 얼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그 돈 로마 시대 때 그 무게를 따지는 건데 1달란트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1달란트면은 그게 뭐 그냥 20만원 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1달란트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몇억 원이 되는 거 이게. 그런 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지기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요. 그냥 뭐 1달란트다가 에이 얼마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몇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거를 청지기에다 맡겨놓고 그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을 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놓고 이게 뭐예요? 그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돌아왔다겠잖아요. 와서 회계보고를 받은 거예요. 회계보고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한 거야. 열심히 가게를 차려가지고 물건을 들여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에 한 배를 더 버는 거야. 2달란트를 줬더니 4달란트를 지금 갖고 온 거야. 결론적으로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에 배니까 뭐예요? 10달란트를 해갖고 온 거예요. 지금 돈을 벌어 온 거야. 이자를 붙여서.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묻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전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지구상을 지구가 아니죠. 우주 전체를 심판하실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계로 따진다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11시 50분에 와 있어요. 50분에서 55분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자정 지금 시계로 따지면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정이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자정이면 자정인데 자정이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이 전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11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멸망할 날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갔다 와서 회계 보고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때 회계 보고를 받는 거예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오전
6시에 가서 데려온 사람, 일꾼. 그 다음에 9시에 데리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에 데리고 온 사람 5번에 걸쳐서 갔잖아. 근데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데리고 온 사람한테는 일 데나리온이나 하루 풀사스를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 12시간 일한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몇 시간 한 거예요? 1시간밖에 안 했어. 근데 임금은 동일하게 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보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뭐예요?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아고라가 뭐예요? 시장이라고 했잖아. 시장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여기서 말하는 그 시장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포도원 지기가, 과수원 지기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온 거예요, 지금. 전도에다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응?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잖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청지기로 나오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그 청지기에게 뭐라겠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 데나리온을 지금 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구원자로 봐요? 안 보고 있다고. 지금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났잖아. 그 전쟁이 뭐야? 왕국 차지인 거야. 성전 차지, 성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교잖아요. 지금 어디야?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황금돔 있잖아, 황금돔. 황금돔이 뭐예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란 말이야, 이슬람 사원. 거기가.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이 바로, 그 바위가 바로 지금 그 성전인 거예요. 그 황금돔 바로 밑에 거기가. 그런데 지금 그 황금돔은 뭐예요? 이슬람 사원이잖아. 이슬람 사원하면 이란하고 관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 있고 저 아랍인들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차지를 통해서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싸우는 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란은 뭐를 믿어요? 이슬람이잖아. 종교가 이슬람.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 성전을 찾아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아랍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를 쳐 부시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제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그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서 마흐메트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마흐메트의 그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잖아요. 그게 마흐메트 제자들이란 말이요. 그게 시아파가 지금 강성이죠. 강성. 우리나라 따지면 민노총인 거야. 그게 그냥 쳐 부시고 막 경찰이고 지랄이고 없어.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민노총이. 그게 바로 시아파예요.
순위파는 뭐야? 순위파는 이제 그 직계, 마음의 토의 직계가 순위파예요. 주변 사람이, 주위 사람이 시합하고, 시합파하고 순위파하고 안 맞아요. 또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 그게 바로 지금 그 이슬람 그 중동의 지금 전쟁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어지는 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때가 다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원이 이 세상이 이제 거의가 이제 다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력시장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인력시장을 통해서 한 명씩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게 해갖고 5절에서 보니까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니까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8절에 보니까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이제 그 포도원 지기가 과수원의 주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청지기에게, 여기서 청지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청지기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청지기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쯤에도 나갔대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11시쯤에도 나갔대요. 그리고 뭐래요? 중간에 보니까 다른 자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7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대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대요. 이따 요거 설명할게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상당한 걸 주리라. 지금 이랬어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는 저녁이 되매 청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계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포도원 지기가 하루에 5번을 나갔잖아요. 5번. 그 정도로 이 포도원 지기가 끊임없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도 노력했다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부지런히도 노력한 거예요. 지금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요. 포도원이 어떤 거라는 거. 포도원은 교회라겠죠. 교회를 관리했다는 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왕국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범죄자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구원할 자를 끊임없이 나가서 구해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번을 나갔잖아요. 5번. 5번을 갔다가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한번 따져봐 봐요. 오전 새벽에 나갔잖아요.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던하게 지금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원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줬죠. 마지막 대원자 요한을 보내는 그날까지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대원자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그 사사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잖아요. 이 사람들 통해서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속사도의 교부들, 또 목사들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21세기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6절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왔어요. 너희는 왜 온종일 놀고 있냐. 여기서 그 다음에 7절에서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에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당한 거.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매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품삯을 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있어요? 11시쯤에 고용진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원칙대로 한다면 마지막에 온 자들이 또 11시에 9시에 3시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못 받아요. 응? 6시와 9시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1데나리온을 받아요? 이것은 무슨 소리죠, 지금? 하나님은 시간관념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입각해서 임금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얼마나 늦게 부름을 받았고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이 사람이 뭐를 바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바란 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왔다겠잖아. 1시간만 일했다겠잖아요. 그 정도로 나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과수원지기로 비우지는, 포도원지기로 비우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관념을 따지지 않고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1데나리온씩 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응?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4장을.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다른 사람,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관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과 구원과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원칙에 갇혀버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쁜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만드셔서 의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생각이 다르다.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온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마지막에 온 자부터 1데나리오씩 베푸신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받은 뒤에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힘과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14절에 보니까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지금 어떻게 따고 나와요? 자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하루 종일 짐과 땀으로 번복돼서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저 사람한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1데나리온 줬을 때는 나는 더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 자기와 약속한 게 있는데 합의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줄로 알았다? 이거는 착각이죠. 착각이죠. 착각.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아. 화제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좌파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좌파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좌파가 너무나 많은 이 상황인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좌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좌파하세요 하고 단문식으로 묻고 있는 이 질문을 보면 정말 핵심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팸이세요? 아니면 공산당이세요? 아니면 전장년이세요? 뭐 때문에 좌파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화교세요? 아니면 대진년이세요? 아니면 간첩이세요? 아니면 쿠바인이세요? 민요총이세요? 아니면 전라도세요? 약쟁이세요? 마약 판매 밀수범이세요? 음주 운전하셨어요? 뭐 때문에 좌파를 하시는 거예요? 25만원 없었어요? 일 안 하세요? 세금 안 냈어요? 태양광 사업하세요? 혹시 중국인하고 결혼하셨어요? 날강도세요? 공짜 좋아하세요? 평생 전월세 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좌파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진짜 자유가 싫으세요? 도박하세요? 왜 나라를 걸고 도박을 하려고 그러세요? 사회주의자이세요? 김정은, 시진핑 존경하세요? 이재명 사모하세요? 아니면 대깨문이세요? 법화로 과일 사서 코끼리 주시나요? 자, 총각 사칭하셨어요? 검사를 사칭하셨어요? 알겠다. 정수에게 욕하신 거 맞죠? 설마 조카가 살인범이세요? 이게 지금의 좌파세요. 좌파잖아요. 좌파 왜 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데 여기에 지금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좌파를 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이 아니라면, 화교가 아니라면, 그리고 대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 진보연합. 이들도 보면은 좌파를 하는데 왜 좌파하는지, 도대체 이 대진년이든 여기 나오는 전당년이든 화교연이든 간첩이든 자 민노총이든 왜 그걸 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물어봤을까? 그들 스스로가 자문을 해봤을까? 왜 좌파를 하고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자유를 파괴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도대체 좌파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자, 이 전라도세요? 자, 전라도에 유독 좌파가 많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약쟁이세요? 약쟁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자, 뭔가 취해 있지 않다면 좌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음주운전 하셨어요? 이재명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고, 또 25만원 없었어요? 25만원 주니까 거기 좋아가지고 빠져가지고, 자, 그렇게 이 좌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 안 하냐? 세금 안 내냐? 자, 주로 일 안 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하고 하니까 좋다. 왜? 국가에서 배급을 주니까. 일 안 해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자꾸 주려고 하고 뭔가 퍼주려고 하고 자, 국가에 빚을 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 태양광 사업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 지금 트럼프는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태양광. 자, 이 태양광 중국에서 다 넘어오고 태양광 사업하는 과정에서 특정 좌파 계급들이 부를 독점하거나 또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 자, 그런데 태양광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중국인하고 결혼하셨나? 날강도세요? 자, 공짜 좋아하냐? 자, 전월세 사실 거냐고, 평생 전월세. 그러니까 그들이 조정하고 그들이 뒤에서 리모컨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평생 이렇게 자기 집안칸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책임감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 좌파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자유가 싫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유가 싫냐? 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땅에 지금 주로 40대 50대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아닐까. 그러니까 주로 그 40대 50대 세대들이 정교조 세대고 이해찬 세대들이고 그래서 이 학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게 얼마나 이 무서운지를 잘 보러내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김정은과 시진핑을 존경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정은과 시진핑을 존경하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엊그저께 중국에서 전성전 기념식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김정은, 시진핑 그리고 푸틴.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 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런 보면 이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주축국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연합군과 대비되는 또 그걸 구성하는 집단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이 대화하는 게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자기들 차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그게 건강 15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수명을 더 인정시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수명을 더 인정시킬 수 있다. 그게 관심이 있는 걸 딱 보니까 야, 과거에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저 조선에 이렇게 보냈던 거 이런 게 생각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조선은 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어쨌든 지금 왜 나를 걸고 도박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재명을 사모하느냐, 버카로 과일을 사서 코끼리 주시나요? 버카로 과일을 사서 코끼리 주냐? 자, 그러니까 버카로 과일을 산 게 코끼리가 있지 않으면 집에 그렇게 과일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짜, 공짜 좋아하는 이재명과 김혜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연구인이 됐다. 그리고 거기다가 총각 사칭하냐, 검사 사칭하냐.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좌파들, 특히나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자, 거기 왜 그룹에 들어가 있냐? 제발 객관적으로 한 발짝 이 벽 밖에 나와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어떤 곳인지 잘 아는 겁니다. 자, 개구리가 우물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보이는 그 하늘밖에 없습니다. 365도가 보이지 않고 180도도 보이지 않고 그 주변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일 수 있는 보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것만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자, 형수한테 욕하신 거 맞죠? 형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형수한테 욕한 거 이런 거 들어보면 왜 이재명을 존경하고 이재명을 말하자면 따라가고 이재명에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를. 자,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개딸들 도대체 이 개딸의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 역사사에서, 정치사에서 이 개딸이라는 이런 존재가 들어있어서, 자, 그래서 이재명 앞에 가서 큰절도 하고, 이재명은 무조건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그거 비가 오는데, 거기서 삼천배를 하듯이 그렇게 계속 절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야, 우리나라도 바로 이재명이가 김정은 같으면 바로 북한 체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좌파인데 왜 좌파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자, 이 질문이 자, 지금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명쾌합니다. 제발 좌파들에게서 탈출하고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